32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 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 이적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인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여러 가지 치유 이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 당신과 4일 동안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무리들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 먹을 것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무리들의 필요에 대하여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되 세세히 챙겨주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믿음의 핑계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들과 부딪혀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혹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냉정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즉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핑계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적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제 예수님은 현실의 그 불가능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즉 비록 4,000명을 먹일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거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전부입니다. 몇몇 사람이 나누어 먹기에는 정말 부족한 만큼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제자들이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예수님께 바쳤을 때 이 적은 양식은 능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7강줄이에 가득히 차일 정도가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이 놀랄 만큼 대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무엇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과연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큼 이 대단한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리느냐 이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실 때에 그 기적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동기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깊은 마음 한 구석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배고픈 상태가 되었을 때 행여나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신 것입니다. 37절 본문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조각이 온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7강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필요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혹은 겨우겨우 채울 수 있을 만큼 각박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박하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도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 구함으로 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쫓아온 그 무리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주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미 양식이 다 떨어졌음을 아시고 그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그들의 사정을 혹은 우리들의 양식이 떨어졌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진심으로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먹을 것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혹은 가장 절망적인 위기와 환난에 놓여 있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위기와 환난, 그 고난을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적인 것, 또 우리에게 놓여지는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더욱더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용기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30배 6배 아버지 안에 그 100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성령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